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느냐 또는 듣고 믿으느냐. 아멘. 할렐루야. 어젠 제가 좀 특이한 교회 입당 예배 갔는데요. 경례사를 부탁을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저와 성이 같은 분이고 또 후배인데 이분이 꼭 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갔어요. 근데 그 교회는 어떻게 특이한가니 성도들의 80%가 신천지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항상 저에게 자랑을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일당백이에요. 우리 교회는 너무 좋아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신천지에서 깊은 상처를 입고 이 목사님과 상담을 하면서 그 신천지를 나오신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나오시니까 기존에 있는 교회에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다른 교회에 출석하다가 신천지에 빠지신 분들인데 본교회로 돌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특이하게 신천지가 한 분도 없고요. 신천지에 빠졌던 과거에 그런 분도 없다는 것이, 나는 그래서 도대체 우리 성현교회가 그것이 알고 싶어. 좀 특이한 교회예요. 그런데 만에 하나, 천에 하나, 혹 다른 길로 갔다 하더라도 그냥 일이 오시면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 깊은 상처가 있다 보니까 가정이 파괴될 정도로 삶이 무너질 정도로 너무 힘든 삶을 살았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한 분 가족 때문에 온 가족이 전부 주님에게로 돌아온 분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분들이 그런 깊은 고난 가운데에서 교회에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요. 너무너무나 치열한 전투의 현장에서 건짐을 받은 분들이라 신앙이 일당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 기도, 봉사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이요. 정말 비교가 안 될 만한 열정과 헌신과 집중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참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국교회가 이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빠졌다 돌아오신 분들을 전도함으로써 그분들로 구성된 이 교회가 이런 방식으로도 이런 형태로도 성장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고 한국교회에 침체된 이 상황에서 희망을 줄 수 있는 모델로서 이 교회가 주목받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는 이 교회를 주목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실 그 일들이 나는 너무나 궁금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목사님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앞으로 하실지 너무나 큰 상처가 되었던 한국교회의 그 아픔이 신천지 문제였는데 그 이단과의 싸움에서 결국 전투 현장에서 생존하고 생활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이 앞에서 한국교회는 감탄하고 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한 분 한 분들을 어떻게 다루시고 수렁에서 건져내기까지 얼마나 힘든 과정을 통하여서 그 자리까지 온갖 위협과 협박과 법정 소송과 겁박 가운데에서 그들이 그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왜 빠졌을까요? 신천지에? 구원받고 싶은 거예요. 전에는요, 왜 이단에 빠졌냐면요, 사랑이 배가 고파서 갔어요. 이단은 사랑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천지가 등장하면서 한국교회가 초토화되면서요, 한국교회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죠. 원인은 뭐였습니까? 구원받고 싶어서요. 오늘 여호와 증인들이 지금 우리 교회 주변에서 굉장히 많은 숫자로 움직이는 모습을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왜 그럴까요? 그 전도의 행위가 바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외국에서 온 몰몬교 교인들, 몰몬경을 믿으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해외 선교사로 세계에 다 나가 있는 그 젊은이들도 이유는 뭡니까? 구원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생각 가져요. 그래도 천국 가려면 착해야 돼. 동양이든 서양이든 이 생각이 다 있어요. 권사님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밤에 돌아가셔도 천국 들어가실 수 있지요? 난 정말 들어가고 싶은데 과연 들어가게 될까요? 못 들어가면 어떡하죠? 나는 주님 앞에 지은 죄가 많고 한 일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하지요? 나는 겨우 예배 드릴 뿐인데 이 정도 가지고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나는 지은 죄가 너무 많은데 이 죄를 다 회개하지 못했는데 나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데 나는 어떻게 하죠? 어떤 사람은 꿈으로 봤다고 환상으로 봤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신령한 은사들을 체험했다는데 나는 그것도 없고 방언 기도도 못하는데 나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의문에 빠진 분들도 있어요. 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집회와 가짜 집회를 감별하는 감별사가 있는데 그 감별사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진짜 집회를 많이 볼 것 같습니까? 가짜 집회를 많이 볼 것 같습니까? 도대체 우리 성도들은 나보다 더 똑똑하단 말이야. 나는 그 말을 처음에 들었을 때 아마 가짜 집회를 많이 보고 저것이 가짜다 이렇게 하고 가짜를 톡 집어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 말씀이 진짜 집회를 많이 보고 간혹가다 가짜 집회를 본대요. 그러면 진짜를 보다가 가짜를 금방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단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연구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보다 훨씬 많이 봐야 할 것은 진짜를 보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신천지하고 여호와 증인하고 싸웠어요. 그런데 누가 이긴지 아세요? 신천지가 이겼어요. 왜 신천지가 이겼을까요? 신천지는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계속합니다. 남한하고 북한하고 만나가지고 정치 체제에 대해서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설전이 벌어지면 남북 대화 가운데 누가 이길까요? 반드시 북한이 이기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항상 양 진영에 대한 이해와 유연성이 있어요. 그러나 저 위에 계신 분들은 오직 하나,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져요. 그러면 우리는 할 말이 없으면 웃지요. 그런데 그게 이기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 가운데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강박증이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 다니는 분들 가운데서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착하게 살고 호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법 없이 살았다고 하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위로합니다. 예수님은 안 믿었지만 너무나 착한 분이니까 좋은 데 갔을 거야. 그 말을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러죠?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 말씀하시냐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짜 복음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이미 구원받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라고 하면서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선포했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게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 장로,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야고보 장로를 따른다 하는 핑계를 가지고 그 갯밥 가운데 숨어 있었던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크리스찬인데 전통 유대교회에 물들어져 있어서
예수님 믿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도 같이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구약의 가치를 크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어느 날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온 겁니다. 마케도냐 지방에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와서 너희가 예수를 믿는 건 잘했다. 그런데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고 율법도 지켜야 돼.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생각하기에 그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간다는 가지고 너무 싱겁잖아. 뭔가 착한 일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열심도 갖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율법도 잘 지켜가고 이렇게 해야 이게 맞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흔들림이 있었어요. 가짜 복음을 가지고 흔들어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 복음이라는 것은 다 틀린 게 아니에요. 이단이라는 것은 다르리 끝단자입니다. 머리도 같고 몸통도 비슷한데 안으로 딱 들어가니까 신천지가 그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성경 말씀 연구하자는 거고 나중에 가보니까 결국 이만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는 순간에 이미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되고 그렇게 정신무장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안 지킬 거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와 함께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한 부분이 바로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믿음으로 받았느냐? 율법으로 받았느냐?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믿음으로 받았느냐? 율법으로 받았느냐? 너희가 천국 가는 것이 믿음으로 받았느냐? 율법으로 받았느냐? 만약 너희가 너희의 조상을 자랑하게 생각한다면,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거기 있었고 또 헬라파 사람들이 있어서 다문화 교회고 국제 인터내셔널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다가 유대인들은 우월감이 가지고 있었겠죠. 우리의 조상은 누구냐? 아브라함. 아브라함에 대해서 창세기 15장을 인용합니다. 갈라디아 3장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느냐? 할례를 행함으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느냐? 갈라디아 15장 6절 말씀, 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분명하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뭡니까? 율법의 기능은 두 가지죠. 하나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전에는 이것이 죄인지 저것이 죄인지 알 수 없었지만 율법이라는 걸 알려줌으로써 이것이 죄구나 이걸 알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이미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착하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보여주는 이정표예요. 그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것은 바로 세례를 받은 것이다 했어요. 구원 세례를 받은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출애굽한 그 자체 행위를 세례로 해석을 했습니다. 신약에서는. 그러면 시내산의 율법은 구원받은 다음에 주어졌습니까? 아니면 구원 받기 전에 주어졌습니까? 구원 받은 후에 주어졌습니까? 구원 받기 전에 주어졌습니까? 구원 받은 후에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들을 자꾸 주님이 깨뜨리는 거예요. 바울을 통하여서 의롭게 되는 것이 만약 율법으로 된 것이라면 그리스도께 헛되이 죽으셨다. 갈라디아 2장 21절입니다. 오늘날에도 내가 착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다. 왜 착하게 살면 천국 가요? 맞아요. 근데 누가 착하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시여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느냐. 선하신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랬어요. 선하지 않다는 거지 너희들은. 내가 선하다는 것은 다 상대적인 평가입니다. 이 사람에 비해서 이 사람, 이 시대 사람보다 더 그런 거예요. 가령 노아다 그런 케이스예요. 노아 시대에는 완전히 엉망진창. 그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노아는 착했다. 욥도 그 시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착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기준 앞에서는 전부 형편없는 인간들 뿐이에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어머니 뱃속에서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나왔던 그 죄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 내가 의롭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한 자로 착한 자로 인정을 받은 것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전혀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해야만 천국 갈 수 있다. 내가 기도도 해야 되고 금식도 해야 되고 예배도 잘 돼야 되고 11조도 잘해야 되고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열심히 저 여호와 증인들이나 mormon교처럼 열심히 전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네 교회만 꼭 가야만이 성령에 임마진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신천지만 전혀 다른 내용이죠.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면 얻었다 하는 것도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값 없이 대가 없이 조건 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그 선물이 바로 믿음이라는 선물이라는 건데 그 믿음이라는 선물을 너희가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지적 결정을 내리고 이성적 판단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겠다고 결정을 해서 얻게 되었는데 바로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했으니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조차도 성령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더라 하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결정하셔서 각자에게 나누어 주시는 은사가 있는데 믿음의 은사가 있다 라고 하면서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맞지만 믿음조차도 자랑할 수 없으니 내가 기도함으로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응답해 주시려고 기도를 시킨 것이고 내가 회개함으로 용서받은 것 같지만 주님은 이미 용서하시고 회개하라고 하신 것이니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한 번의 제사가 있고 한 번의 속죄가 있는데 이 속죄는 영원한 속죄다 했으니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따라서 합시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내가 장차할 모든 미래의 죄까지를 주님께서는 예수 믿는 지금 이 순간에 다 용서하신 거야. 우리가 골로새서에 보면은 의문에 속한 증서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가령 우리가 누구에게 빚을 졌어요. 누구에게 돈 500만 원을 빌렸다. 또 누구에게 집을 어떻게 빌려가지고 내가 그 집을 담보로 맡겼다. 또는 내가 쌀을 얼마를 빌렸다. 여러 가지 차용 증서를 다 쓰잖아요. 그러면 채무자와 채권자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차용 증서가 되는 거예요. 돈을 빌려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는 나에게 빚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것을 가다가 사람들이 다니는 성문 입구의 나무에다가 성문에다가 갖다 대고 못을 여기다 박으면서 걸어놔요. 그러면 이게 이 사람은 더 이상 빚이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의무에 속한 것이라 하는 것은 율법에 속한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를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아 놓고 못질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죽은 겁니다. 이렇게 했으니 여기에 걸려있는 것마다 이 죄가 다 없어진 거예요. 의문에 속한 증서를 다 예수님이 못 박아 버리기 때문에 주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통하여 내가 다 이루었도다. 테텔로스타이를 선언하신 것은 내가 계산을 다 했다. 지불을 다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 율법에 빚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가 와서 너는 내 것이다. 네가 지은 죄 때문에 너는 나에게 속한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빚을 다 청산했기 때문에. 율법이 와가지고 이것도 죄다 저것도 죄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극히 착하시고 온전한 착한 가운데 유일한 착하신 예수님,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제물이 되어 죽으셨기 때문에 빚을 다 갚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율법이 완성이 되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심으로 구약에 기록된 모든 율법이 다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완성되신 그 예수님을 네가 믿으면 로마서 10장 9절 말씀과 10절 말씀이에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입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네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영적 존재인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네가 마음에 믿으면, 우리는 도마의 고백을 드리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내 마음과 입술로 주님께 고백을 드리는 순간 나는 구원을 얻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도전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거룩한 강단에서 비진리를 가짜 복음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도 지옥에 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든지, 또는 내가 눈 떠봐야 안다, 이런 것은 캐톨릭에서는 하는 이야기예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죠. 너희에게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가졌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확증지어서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바꿔 말씀드리면 지금 영생이 없으면 나중에 영생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모든 것은 미래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 결정되니까 금 중에 가장 좋은 금은 지금이지요. 지금 네가 믿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가봐야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죽을 때 제가 치매 걸려가지고 예수가 누구야? 예수를 잘 몰라. 좋은 분이야? 어떤 분이야? 처음 들어보는데 내가 지은 죄가 많은데 지난주에 말이야 아무개하고 다투고 말이야 혈기 부르고 말이야 그렇게 하다가 내가 갑자기 병이 들어서 돌연사로 죽어버렸네. 내가 회개 못하고 죽었으니 나는 분명히 지옥에 갔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 복음을 읽으셨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가르친 바가 없거든. 성경을 왜곡을 시키고 과장을 시키고 문맥과 전체 본문과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미래는 불확실한 세계로 만들어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믿으면 제가 목회하기가 너무 좋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 받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그러면요 여러분 천국 갈 수 없어요. 주님 앞에서요 우리가 불 가운데서 몇 명이나 구원 받을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구원을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내가 착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주님 붙잡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나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붙잡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붙잡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붙잡고 끌고 가버려요. 이런 견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열심히 믿었느냐가 내 신앙에 결정된 것이 아니고 믿음의 확신이 믿음을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했어요. 적은 믿음을 갖고도 구원 얻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만 믿음의 확신이 왜 중요합니까?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따라서 합시다. 담대해집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음으로써 구원의 확신이 있음으로써 축복의 확신이 있음으로써 소망의 확신이 있음으로써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음으로써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자라나고 거기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니까 더 많이 말씀의 깊이에 들어가고 더 많이 헌신해야 되고 결정을 내고 하나님 앞에 자기 것을 모두 올인해버리는 건 단계까지 올라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얻는 일에 문제가 있느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옳거니 잘 됐다. 이제부터 대충 믿으면 내가 괜찮겠지.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지만 대가는
지불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착하게 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착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하나님 영광이 모욕이 된단 말이에요. 교회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구원에 지장이 없더라도 주님의 마음에다 계속 아프게 대못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불의하지 말자. 예수님 안 믿을 때 그만큼 불의했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주님의 마음에 좀 효도 좀 하자. 그러니까 착하게 살자. 안 믿는 사람보다 내가 예수님을 안 믿을 때보다 훨씬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자. 더 이상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용서받는다고 아직도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다 용서하시고 이 말씀을 믿고 회개하거라. 그래서 그 용서가 너에게 지금 적용되도록 할 뿐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받은 것도 아니고요. 문을 두드리니까 열린 것도 아니에요. 구하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찾으니까 찾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다 세팅해 놓고요. 예비해 놓으시고요. 죽도록 충성하니까 면류관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면류관 주시려고, 상급 주시려고 주님께서 얘야 더 충성해라. 더해. 행한 대로 갚아줄게. 더 해봐. 그것이 구원과는 관계가 없지만 상급과 관련된 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다 주었거늘 염려하지 말고 계속 나만 믿거라.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대충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다면 내가 그렇게까지 열심을 품을 필요가 있느냐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너무나 좋은 영광스러운 영광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변함이 없는 영원한 보화를 놓치지 않냐는 지혜자가 돼야 되잖아요.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어대기 시작하면서요, 갈라디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그 당시에나 이 시대에 갖고 있었던 착하게 살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좀 더 거룩해야 된다. 거룩하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거룩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거룩이 어떻게 내 거룩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내가 따라갈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는 순간에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깨끗이 씻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씻음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만 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질 미래의 허물까지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만 볼 뿐이지 과거의 나의 모습과 현재의 나의 연약함을 보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의 피의 공로 하나만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니까,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사람을 담대하게 만들고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안에 들어가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열심을 갖고 건강하게 살고 충성을 다하고 헌신한 것도 결국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고백하니, 주여 나는 오직 추수감사절에 드려야 할 고백은 감사뿐이옵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11일의 축복의 말씀은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믿음입니까? 능력을 행하는 믿음 물론 좋습니다. 응답받은 거 물론 좋습니다. 환경을 이겨내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본질적인 그리고 절대적인 이 구원의 믿음을 여러분 가져야 되는데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설교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그것을 듣고 경청하고 깨닫는 겁니다. 깨달으면서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구원받던 사실,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 그런데 어떻게 나 같은 이런 연약한 자, 이렇게 믿음이 적은 자, 별로 주님께 해드리지 못한 자가, 그렇게 열심히 없는 자가, 영적인 체험도 없는 자가, 성경을 전체를 통독하지도 못한 나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괜찮을까?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 모습 보지 않고 예수님의 모습만 보겠다는 것이에요. 네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너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렇게 1만 달란트에서 빚진 자이니 내가 하나님 마음에 더 이상 대못질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지 않도록 착하게 살아야겠구나, 거룩하게 살아야겠구나, 성실하게 살아야겠구나, 예전과는 다르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내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죠. 물론 그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런 의지와 결단과 경건의 연습과 훈련과 마음의 의지적 이성적 판단까지 동원해서 성령께서 계속 그렇게 영으로 육으로 부여해 주시는 힘을 따라 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미래는 지금 결정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의문에 속한 증서를 못 박아 버린 후에 주께서 나 자여든네 너 자여든네 하면서 부활하신 그 은혜를 나의 부활로 받아들여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면은 됐어요. 물론 그것조차도 주님의 은혜로 선물 주신 거지만 무엇이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듭니까?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까? 그의 피를 힘입어서 그의 성소 안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거늘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의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천지에 빠지신 분들, 주님을 사모하는 구원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얼마나 힘들게 그 수렁 가운데서 빠져나왔겠어요. 난리가 아닙니다. 난리가. 이게 전쟁이에요. 한 영혼 한 영혼이요 정말 보석과 같아요. 이단에 있다가 나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 그러나 아직도 이 땅에는 자기가 예수를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하면서 한국에만 수십 명의 하나님과 수십 명의 예수가 있고 수십 명의 거짓 선자들과 거짓 복음, 가짜 복음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 주위를 배회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아직도 있으면서 성도들이 성경에서 기록된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성경대로 믿지 못하도록 심지어는 성경을 위장을 해서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서 찾아오고 성경을 가지고 왜곡을 하면서 거짓 진리를 가르치고 있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훼손시키는 그 죄악을 어찌할 거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죄를 적게 지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죄를 적고 많이 지고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었을 때 예수님께서요 모든 형벌을 대신 다 받아버리고요 우리 스스로는 이미 죽었던 자들이고 내 스스로는 무한 가지도 해결할 수 없는 완전히 부패되고 완전히 타락한 자이기 때문에 전혀 무능력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네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공로가 너의 공로, 예수님의 의가 너의 의가 되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너에게 나타난다. 아버지께서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6월절 넘어가는 것처럼 죄를 넘어가게 하시고 주님은 그 사람을 성령으로 인쳐서 하나님의 자녀라 하시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복음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복음이니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 효도할까 여기에는 집중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안 아프게 해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것은 고민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그래도 잘 믿어갖고 천국 가야지. 아유 지금 왜 그러세요? 제 밑에 찬양의 영광이 지혜가 있는데 와가지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근데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맞이요 내가 정말 아버지 자식이 맞소 정말로 나를 엄마와 사이에서 정말 태어난 친자가 맞소 친자 감별 뭔가 이 유전자 감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주님 유전자 감식을 우리가 하려고 주님 저에게 방언의 은사를 한번 주시면 또는 어떤 신비한 은사 한번 천국에 내 이름이 있다는 걸 한번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보여주면 내가 주님 정말로 이제 친자 감별을 이걸로 마감하고 이제 정말로 믿겠소 라고 말하는 모든 그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66권 계약서가 있느니라. 변함없고 변기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나는 죄인이오나 주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나는 자유합니다. 그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들을 때 유식한 지혜로운 헬라인들이 들었을 때는 어리석게 보이나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복잡하고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절대선을 우리 주님이 너무 쉽게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쉽고 간단합니다. 별로 할 게 없어요. 뭐 할 게 있어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답니까? 따라서 하십시오. 충분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천국 가는데 필요 조건이 아니고 그걸로 충분 조건이에요. 다른 것이 목사님 더 필요. 천국 가는 데는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다만 상급받는 일에, 주님께 효도하는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결단 내리고 믿음이 자라나고 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기초석을 다시 닦으면서 내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내가 천국 가는 거냐 못 가는 거냐,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지금 그게 왜 나옵니까?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신천지도 와라, 여호와교도 와라, 몰몬교도 와라, 여기도 와라, 저기도 와라. 요즘은 하나님의 교회라 해가지고 여자가 이제는 하나님 어머니라고 불러라고 하는 그런 데까지도 나왔어요.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했으면 아버지로 가면 되지, 아저씨라고 하고 왜 또 아줌마라고 하고 또 누구 이모라고 하고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요, 다른 사람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십니까?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래도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럼 도대체 믿음이 얼마나 세지면 천국 가겠습니까? 성경은요, 믿음의 확신이 구원을 이룬다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감사.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주님은 너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으로 성령 받고, 믿음으로 구원 받고, 믿음으로 자녀가 되었고, 믿음으로 주 앞에 서 있나이다. 이걸로 족합니까? 충분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이단도, 어떤 거짓교리도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지 않으시기를,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이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